존경하는 우리 총회장님과 교단의 원로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처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장로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1977년 초량교회에서 제14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강사로 초청된 이후 33년 동안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이 집회에서 강연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도 어제 와서 조영엽 박사님, 김지찬 박사님, 또 소강석 목사님 등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강의를 듣고 또 기록된 강의들을 읽어본 결과 교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대안을 제시했고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개혁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되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에 조그마한 책자를 아마 받으신 줄 압니다. 개혁교회 지도자들의 꿈이라는 조그만 책자를 받았을 터인데 혹 여러분들이 본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또 이웃교회 장로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아마 약 한 2,000부 정도가 남았으니까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이렇게 나눠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는 그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꿈대로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또 비전을 가져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꿈도 헛된 꿈도 있고 아주 허망한 꿈도 있고 얼토당토하는 않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다음에 꿈이 무엇일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주의 종들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주의 종들의 꿈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났던 주의 종들의 꿈은 어떠했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도전이 많고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때 우리는 어떤 각오, 어떤 꿈을 가져야 하겠는가? 저는 여기서 4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밑그림을 그린 대로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검토한 이후에 오늘 우리의 갈 길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 강의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의 종들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는 세계 챔피언이 꿈이겠고 정치가는 정권 창출이 꿈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의 꿈은 어떤 꿈을 가져야 할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 지도자들의 꿈은 현실적으로 교회 성장과 또 숫자적 성장 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도자들은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미경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망원경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망원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아브라함의 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늙은이에게 메시아 왕국 건설의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준 위대한 메시아 왕국 건설의 꿈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웅장한 비전과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했고 무자했던 그가 이삭을 얻어 장차오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어준 비전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꿈쟁이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그는 파란만장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그는 열 형제들에게 미움사고 애굽에 팔리우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되고 가정총무가 되고 순결을 지키려다가 결국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셔서 결국은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을 좀 깊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젊은 날의 요셉의 꿈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장년이 된 이후에 그가 가진 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가신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역사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보릿단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주권이었습니다. 셋째는 모세의 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후계자였으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위도 부귀영화도 정치적 기득권도 모두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금, 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의 꿈과 비전은 히브리서 11장에 계시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 건설의 초석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넷째는 선지자 이사야의 꿈을 살펴봅시다. 이사야의 꿈은 인생이 새롭게 되고 만물이 새롭게 되려면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65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메시아의 고대가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는 황무지의 장미꽃을 피우는 것이 그의 비전이요, 그의 꿈이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사야는 600년 후에 65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보는 예민한 영안과 꿈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의 꿈입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익히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둘째 임금이었습니다. 다윗의 꿈은 무엇입니까?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라.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자신의 왕위도 위태로울 지경에도 그 꿈 변치 않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이요 하나님만이 다윗의 목자가 된다는 확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만유의 만사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만유의 만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의 세계관은 이른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선지자 아모스의 꿈은 어떠했습니까? 선지자 아모스의 꿈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습니다. 참된 나라는 돈과 재물이 풍요해지는 나라보담도 각각 모든 분야에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려야 나라 구실도 사람 구실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의 꿈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이 땅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7번째, 선지자 하박국의 꿈은 어떻습니까?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고 그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존귀, 찬양을 받을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의 꿈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 구주로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을 섬기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마지막 꿈을 하나 펼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바울의 꿈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본토처럼 다 버린 이후에 그의 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꿈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왔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의 목표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유와 만사의 근원이 되고 그 결과가 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사에 비춰진 주의 종들의 꿈도 살펴보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첫째는 성 어거스틴의 꿈입니다. 어거스틴은 히브리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도시를 어거스틴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개혁자 요한 칼빈의 꿈이 있습니다. 요한 칼빈의 꿈은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극장의 무대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성경만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과 삶의 표준임을 확신했습니다. 칼빈은 이 거대한 꿈 때문에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그런 명칭을 받고도 불후의 명작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성경 주석과
설교와 논문집, 편지 등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작품을 쓰고 오늘 우리 개혁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청교도들의 꿈입니다. 칼빈의 신학과 신앙은 청교도들에게 삶으로 나타났고 그들은 순수한 복음적 신앙으로 세상을 바꾸어 갔습니다. 특별히 17세기 퓨리탄의 사회적 이상을 위해서 낮꿈을 꾼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윈스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언덕 위의 도시를 신대륙에 건설하기 위해서 경건한 나라와 참 예배를 드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The City on the Hill, 언덕 위의 도시. 오늘날 미국 대통령이 꼭 연설할 때마다 이 한마디는 빼지 않습니다. City on the Hill. 특별히 이 말은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인데 미국의 청교도들의 낮꿈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넷째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꿈입니다. 그는 화란의 칼빈주의 신학자요, 하원의원이요, 상원의원이요, 정당의 당수요, 수상이요, 목사이자 교육자이고 사회개혁자이고 50년 동안 일간지와 주간지의 주필이었고 223권의 책을 낸 저술가였습니다. 그러나 카이퍼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틴말로 프로레게,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왕권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는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2장 10절에 보는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정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뱉어낸 것이 1880년에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 세상에 미치지 아니한 곳이 단 한 치의 땅도 없다는 그 활화산 같은 꿈이 교회와 국가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수립했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교회사에 비춰진 주의 종들의 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많은 강사들을 통해서 그 교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느냐? 어제도 많은 분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다 옳습니다. 세속주의요, 종교다원주의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살펴볼 때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세속주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우리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기 전에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신학, 이 성경은 이게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진 거냐? 아닙니다. 지나간 20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땀과 피를 바치고 순교의 제물이 된 이후에 얻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학이고, 이 신앙이고, 이 성경이고, 이 교리인 줄 믿습니다. 저 멀리 2세기에 폴리갑과 저스틴은 생명의 복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15세기에 존 위클립은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명으로 세상 뜨신 이후에 부관 참시됐습니다. 그 후에 윌리엄 틴달은 다시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명으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얀 후스, 프라하 대학의 총장으로 했던 얀 후스는 베들레헴 교회에서 2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설교했던 죄명으로 1415년에 장작불에 화형을 당하여 순교의 잔을 맞았습니다. 그 마지막 찬송을 부른 이후에 옆에 있는 기스카 장군에게 남긴 말 한마디 있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진리를 지켜라. 이 후스의 순교 있은 이후에 100년 만에 마틴 루터가 나타난 겁니다. 칼빈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쫓겨다니다가 친구 집에 숨어서 회개하고 성경의 박사가 되고 그 위대한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제일 많이 말한 것이 개혁주의란 말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에 5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 첫째가 뭡니까? 벨직 컨페션입니다. 둘째가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입니다. 세 번째가 도르트 캐논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헬베틱 컨페션. 5번째 최후에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럼 벨직 컨페션을 만든 사람이 귀도 더버렸는데 칼빈 아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베르기에 돌아와서 벨직 컨페션을 만들고 3년 후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47살 때 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을 만든 20대 울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 그걸 화란어로 번역할 때 그 번역한 죄 때문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존 낙스의 스승 위시하르트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헝가리의 개혁교회 성도들은 가톨릭에서 원하는
이 성호를 십자가를 긋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십자가를 가지고 머리를 쪼아서 다 죽였습니다. (1572년) 유그노파, 칼빈의 신앙을 따르던 유그노파 지도자들 가운데 위대한 해군 제독인 꼴리니 장군을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노틀담 사원 그 옆에 건물에다가 걸어놓고 그날 죽인 사람만 4,500명. 그 후로 살해한 사람이 20만 명이 가깝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이 신학, 이 신앙이 뭐 우째우째 하다가 그만 여기까지 온 줄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교리는 난 교리는 모른다. 그냥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된다.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평생 두 가지 과목밖에 안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칼빈주의, 둘째는 개혁주의 설교학. 제 눈에 볼 때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을 하지만은 아닙니다. 행복학 강의, 성공학 강의, 심리적인 방법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 잘 나가는 작가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 책이 30만 부를 팔린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 책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자기가 돌아다녀 보니까 전부 다 목사님들이 자기 것을 다 읽고 베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신도 집사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가르쳐도 감성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감성에 맞추려고, 초점을 맞추려고 자꾸 합니다. 여러분, 감성과 영성은 전혀 다릅니다. 감성은 여기서 나온 것이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과 감성을 구별할 줄도 모르는 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늘 모일 때마다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칼빈주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늘 제가 33년 동안 우리 교단에서 33년 동안을 설 때마다 안 빠뜨리고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48년 전에 박윤선 목사님을 제 멘토로 삼고 48년 동안
칼빈과 칼빈주의 사상을 연구하고 25년 전에 칼빈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칼빈 박물관에 와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10손가락 안쪽입니다. 통합 측의 지도자들은 작년 한 해만 통합들 대지도자들이 어떤 분은 4번을 왔습니다. 4번. 장신대 총장과 교수들도 2번이나 다녀갔어요. 순복음, 감리교,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 100개 교단의 지도자들이 다 왔습니다. 우리는 안 오거든요. 아무 관심 없어요. 저는 이것을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올 때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칼빈 박물관이 우리 교단에,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25년 전에 세웠는데, 그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그 정박사 그 진작 좀 알려주지. 아니, 25년 전부터 동아일보 5대 일간지 다 나고, 작년만 하더라도 동아일보, 국민일보 전면 기사 다 나. 모든 텔레비전에 다 났는데, 나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만, 장로님들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칼빈주의 사상을,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갈 줄 아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분들이 다 말했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소위 우리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 혼자 무슨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에다가 세계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교단,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WCC에 소속된 교단 가운데 그건 자유주의니까 그거는 내비두고, 또 거기에 소속 안 된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는 비록 작지만은 미국과 유럽,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고 우리보다 더 칼빈주의적인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그 PC에 한번 두들겨 보세요. 육성 메시지, 육성으로 설교하는 철저한 복음적이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메시지가, 내가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니, 약 10만 명이 지금 다 지금 떠 있습니다. R.C. 스프롤이라든지 존 파이퍼라든지 걸출한 칼빈주의자들이, 대설교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듣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국제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국제화되어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면서도 세계를 향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키워야죠.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우면서도 유창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지도자들을 아마 수백 명 만들어낼 거예요. 20년, 30년 후를 내다봐야 됩니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너거는 나쁘다, 너거는 뭐 틀렸다, 뭐 이것도 좋죠. 비판도 좋지만 우리 앞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비행기가 암만 좋아도 파일럿을 양성하지 않으면 그 비행기는 고철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교단입니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교단입니다. 세계를 위해서 비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학교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얼마나 신학교가 많습니다. 목회자를 많이 양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회자만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 리더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평신도를 깨우자는 슬로건도 중요합니다. 헨드리 크레머의 이론이 한국에 열매 맺은 대표적인 것이 평신도를 깨우자는 겁니다. 그러면 평신도를 깨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가지고 목사도 키워냈지만은 걸출한 대인들을,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유럽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880년에 프라이 유니버시티를 세우고 난 다음에 목회자도 키웠지만은 철저하게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무장된, 칼빈주의 세계관으로 무장된 물리학자, 법학자, 의학자, 정치가, 지도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목사님들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장로님들 가운데는 정말 칼빈주의적인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고, 칼빈주의적인 법관도 나와야 되겠고, 칼빈주의적인 예술가도 나와야 되겠고, 칼빈주의적인 사상가들을 내가지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우리가 변해야 되겠고, 물론 교회도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까지 가져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온 이 복음, 이 신앙, 이 진리는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피를 바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 교단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은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신 지 60주년 되는 날입니다. 6.25 몇 주년 종료하고
몇 주년도 중요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한 지 60주년 되는 날, 저희 박물관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순교하고 마지막 보내면서 양면교회에 9가지 감사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같이 부족한 종에게 순교자의 아들 둘씩이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9가지 감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번 기회에 정말로 우리 정체성을 확인도 해야 되겠지만 더 큰 미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2분 동안 다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밥이나 한평생 먹고 살다가 죽는 우리 되지 않게 해주시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토록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땀과 피를 바치고 순교의 잔을 마셨는데, 오 하나님이여, 우리 교단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기의 안주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미련하고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장로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은 개혁주의, 보수주의, 칼빈주의 하지만은 내용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양심껏 깨끗하고 진실하게 순교자들의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쳐 살이 찢겨지고 불에 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지켰던 이 복음, 이 신앙, 이 성경 확고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